이제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서두에서 꼭 인사로 시작을 했는데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갖 선물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참 이 인사가 저희 마음에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온갖 선물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인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 옆에 자우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갖 선물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때마다 시마다 뭐가 필요할지 미리 앞서서 다 아시고 구하기 전에도 준비해 놓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온갖 많은 선물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답과 만족을 주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2023년도 또 한 해가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물론 이 앞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게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자. 이 내용인데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2023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바라보고 열심히 정말 달려가야 할 그러한 목표는 여호와를 힘써 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만 할까요?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늘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했던 그 행한 대로 계산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호세아가 살던 그 시대는 정말 신실한 자가 아무도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마저도 없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서는 악담, 거짓말, 살인, 도둑질, 문란한 성생활, 무정부 상태, 끊임없는 그런 살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때여서 모든 일 때문에 성경에 보면 땅이 울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이 울고 모든 것이 비탄에 빠졌다. 심지어는요, 들의 짐승과 나는 새들,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기운을 잃고 생기를 잃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사회가 그만큼 어둡고 부패한 시대가 되었냐면 땅이 울고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생기를 잃어버렸다고 할 정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싶어도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그 나쁜 삶이 아예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나쁜 습관이 되어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쁜 습관에 오랫동안 이렇게 물들게 됐는가? 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고 파멸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한 그 아주 진한 그 맛을 보여주셨거든요. 아주 정말 진한 맛을 본 게예요. 진한 맛을. 아주 나라가 망한 거죠. 아주 파멸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호세아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6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올 한 해의 교회 표로 삼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자고 했는데 그 6장 3절 앞부분에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받았던 백성들인데 망했냐면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을 앞에 가서 한번 읽어보면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파멸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옳고 참된 것인지를 구별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는 말이잖아요. 나 절대 이거 안 해. 그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절대는 하나님만 있으실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육적인 인간이 영적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라고. 호세아서는 계속 그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회가 불의하고 부정하고 악한 사람이 잘 되고 의인이 고통을 받고 이런 사회 가운데서도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마음을 좀 쏟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똑똑한 머리와 건장한 신체를 주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사악한 음모뿐이었어요. 바쁘게 돌아다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행복한 삶을 살아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을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 종교예요. 뭔가 자꾸 무슨 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계시적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세상 종교와 다르죠. 세상 종교는 밑에서 뭔가 자꾸 수련하고 훈련하고 뭔가 자꾸 해서 올라가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오신 거니까, 인간에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까 기독교는 세상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배경이 달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계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비결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화두 앞에 우리 박교회 행복한 교회는 2023년도에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있죠? 성경 일독. 성경을 매일 규칙적으로 읽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단점은 나는 성경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오늘도 이 똑같은 본문으로 우리 어린이부 10시 예배 드렸거든요.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미리 앞에서 막 얘기해요. 뭐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판스는 참 좋은데 먼저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이 더 없을 정도예요. 먼저 다 알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어떤 본문을 딱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한다 그러면 오늘 이런 설교하겠구나 미리 벌써 쭉 나오죠? 그런데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이 결론을 내가 몰라. 아직 결론이 어떻게 될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알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먼저 기승전결을 벌써 다 나가버렸어요. 벌써 앞 뒤에까지 벌써 다 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거를 읽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할까? 알고 있지만 모르는 것처럼, 내가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이미 들었던 말씀이라 할지라도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왜?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같은 것 같아도 정말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다르게 우리들에게 해석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생각 없이 그냥 내가 알고 있어 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내가 나 이거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오늘 이 가운데 주실까? 평생 솔로몬이 하나님을 그래도 끝부분에 가서 회개하고 참회하고 전도서를 기록했지만 그가 매일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 영화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나타나셨고 2번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하나님께 등 돌리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죄를 짓고 이방 여인을 첩으로 맞이하고 우상을 드려오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너무 좋아서 정말 날아갈 것만 같은 때도 있죠. 그런데 언제 정말로 우리가 행복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거 아니면은 안 될 것 같아 붙잡고 있는 삶의 모든 것을 내가 한번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성경을 넘기는 겁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때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영혼과 연결되어 가는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은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이해하려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제 얘기를 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제가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올 한 해에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결코 후회함이 없는 목회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누가 보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혹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아버님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엔 보셨다고 하니까. 그 아버님이 하시는 그 새벽 5시 조금 넘어서 보내주신 문자가 정말 너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부모님이 되셨죠?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힘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그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죠. 만약에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그건 불효자식이죠.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마다 반대로 행동해. 그거는 아버님의 자식이라 할 수 없죠. 정말 효자라면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만 아버님이 누구신지, 아버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고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올 한 해에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사용해서 성경을 일독하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그 헌금 비치대 옆에 아마 이렇게 이 종이가 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이렇게 좀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기 맥체인 성경 읽기 표거든요. 이 맥체인은 목사님 이름입니다. 20대 후반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젊은 목사님이세요. 19세기 스코틀랜드의 목사님이셨는데 교회 역사상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이 맥체인 목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자신이 목회하던 이 스코틀랜드의 그 성 베드로 교회 성도들이 1년에 성경을 일독은 할 수 있도록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읽기표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으면 창세기서부터 그냥 쭉 끝까지 읽어 내려가는데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성경의 각 장을 하루에 4장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1월 1일은 새날이잖아요. 새롭게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1월 1일 날에는 어디를 읽게 되어 있냐면은 창세기 1장, 태초의 세상의 시작이죠. 두 번째 1장은 어디냐면은 에스라 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민족을 새롭게 갱생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에스라 1장. 그리고 세 번째 1장은 어디냐면 마태복음 1장.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한 복음의 시작,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사도행전 1장,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러니까 공통된 그 창세기 1장, 에스라 1장, 마태복음 1장, 사도행전 1장의 공통된 그 단어는 시작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라고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교회
승민 형제가 1년 365일을 각 성의 성경을 드라마 바이블에 있는 모든 성경을 1장씩 다 뽑아가지고 각 날에 맞게 4장씩을 편집을 했어요. 참 귀한 작업을 해줬죠. 그래서 매일 하루에 4장씩 그렇게 맥체인 목사님이 만든 성경 읽기표에 의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4장을 매일 그렇게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성경만 읽는 거, 그게 아니라 모든 성경을 골고루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균형 있게. 한 곳에 편중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음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늘 먹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매일 4장씩 다른 곳에 있는 성경이 기가 막히게 서로 공통적인 그런 주제 아래 4장을 하루에 매일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맥체인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성경을 읽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경 전체를 빠짐없이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역사를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성경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생활에 매우 중요한 유익함을 주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에서 12분이 매일 이 성경, 맥체인 성경 읽기를 파일로 받아보시고 계시죠? 아직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해 주시면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를 들으실 수 있어요. 또 눈으로 성경을 읽으시면서 올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을 알 때 힘써 하나님을 좀 알아서 내 인생에 있어서 성경을 한번 제대로 일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또 되어질 수 있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번째 보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옮겨 적는 거죠. 얼만큼 성경을 옮겨 적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체를 다 옮겨 적을 수도 있고요. 이것이 나는 정말 갑자기 이거를 한다는 건 내가 좀 힘들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으로 내가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이를테면 나는 구약만 해보겠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나는 신약만 좀 해보겠다. 3분의 1 분량이니까 구약에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난 그것도 사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는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 나는 마태복음만을 한번 써보겠다. 로마서를 써보겠다. 사도행전을 써보겠다. 잠언을 써보겠다. 한 권만을 딱 택해서 오늘 주일이지만 당장 스쿨 서플라이 거기 가서 노트를 한 권 사가지고 한 권씩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써서 내가 성경을 옮겨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박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1월 달부터 성경을 쭉 적어가면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성경을 내가 옮겨 적으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없으시네요. 아멘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성경을 옮겨 적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년부에서 이제 성경을 매주일 이렇게 암송하고 해서 이제 예배 전 편집 영상에서 오늘도 이렇게 청소년들이 성경을 암송하잖아요.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이 늙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면 이게 얼마나 큰 영적인 재산이 될까요? 그죠? 매주일, 오늘 여러분들 또 주보를 보시면 알겠지만 매주일 주보를 통해서 한 구절씩을 소개를 해요. 이번 주 성경 암송이 여호수아 1장 9절이에요. 이 구절을 매일 그냥 틈틈이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송을 한다고 해서 암송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이거를 계속 읽는 겁니다. 계속 그냥 틈틈이 읽는 거예요. 여기를 가다가도 시동을 걸다가
좀 워밍업 하는 그 순간에 조금 기다리면 그 시간에 암송하는 겁니다. 낭송하는 거예요. 제가 그 청소년분이 이렇게 암송하면서 노트를 하는 거 마련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쓰면서 뭐 컴퓨터 부팅을 하기 전이라든지 이런 때 이제 막간의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를 이렇게 보고 암송하고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며칠 전서부터는 이제 자기 전에 항상 이제 그날 제가 이제 이렇게 보내온 문자라든지 이런 소식들을 제가 놓칠 때가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놓칠 때가 있어서 마저 이제 자기 전에 보통 이제 확인하고 이제 하는데 답장을 좀 못하기도 하죠. 너무 늦은 시간이니까.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이렇게 취침을 하게 되니까 매우 좋던데요. 그러니까 영상 보면서 밤 늦게까지 눈이 아주 벌겋게 그렇게 해서 아침 피곤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꿈에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거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꿈에라도. 이번 주 암송 여호수아 1장 9절이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Be strong and courageous. Do not be terrified. Do not be discouraged. For the Lord your God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영어도 짧지만은 매일 그렇게 영어를 한 번씩 영어 단어도 같이 한번 읽어가는 거예요.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내가 어느 날 어떤 게 낙심해가지고 참 마음이 지치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한 것이 생각이 나서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그냥 쫙 들어온다면,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 양식이 되어서 내 삶에 들어온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잖아요. 왜 이 귀한 거를 우리가 못할까요? 못하게 하는 자가 있는 거죠. 어둠의 세력이. 우리 인생에서 잠깐 이렇게 유익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건강한 체력도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풀의 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유한한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낭송하고 암송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내 잘못된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과 가치와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진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였을 때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한다고 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말할 것도 없죠. 언제나 우리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마귀는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망한 길로 가게 하는 이 사탄의 세력이 유혹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해온 전문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전문가를 이길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 힘으로 쓰려면 쓸수록 더 힘든 거예요. 목사에게는 없을까요? 아니요. 더 강력하죠. 목사 한 사람 떨어지면 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날 텐데요. 더 많죠. 더 강력하죠.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물리쳤어요? 알고 있는 암송한 말씀을 마귀 앞에 내어놓으셨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예수님이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방법이셨어요. 기록되었으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합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겠죠. 어떨 땐 정말 눈물 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일어서 보려고. 그래서 잘 되기를 정말 옆에서 간절히 두 손 모아 빌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해답과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답과 만족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왕의 눈이 뽑히고요, 왕의 자녀들이 그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칼에 죽고요, 눈 뽑히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게 자기 아들들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36년 일본 포로 생활하고 나서 아직도 그 잔재 때문에 지금까지도 후손들이 이렇게 마음앓이를 하고 있는데, 70년을,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서름으로 전 세계를 돌아다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을 건국했습니다. 어떻게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백성들이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5명이 모이는 것보다 회당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한 겁니다. 오늘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가까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제 둘째 딸이 연말에 잠깐 이제 박유호를 좀 부모님한테 인사 좀 하고 또 회사에 또 이제 일도 있고 그러니까 좀 휴가를 좀 해서 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이제 갔습니다. 박유호만 있으면 좀 심심할 것 같아서 이제 다른 그 팔라완이라고 하는 그곳에 보냈습니다. 화요일 밤에 이제 마닐라로 버스 태워서 보냈죠. 그리고 버스 타기 직전에 팔라완에 있는 그 여행사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9시쯤에. 예, 내일 아침에 만나요. 그런데 수요일 아침 6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아빠, 팔라완 그 사장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모든 여행 스케줄이 꼬였어요. 여행사 사장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네, 어떻게 해서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 있잖아요.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할 때가 와요. 다만 하나님의 정한 때가 다를 뿐이에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너 오늘이야 그러면 오늘 갑자기 그냥 데리고 가시는 거고요. 한 10년 남았다 그러면 10년 후인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볼 수 있는 그 사람을 오늘 밤에 전화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공항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놀란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긴 하겠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좀 부끄럽지 않게.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참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단순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낭송하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디자인하신 그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난 너가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어.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2023년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2023년도를 허락해 주시고 이 한 해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적고 낭송하고 암송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행복이 넘치는 2023년도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오늘 읽어야 할 성경 읽기를 못했다고 너무 자책하거나 후회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